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시고 복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며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시간도 기억하여 주시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진리의 말씀인 것인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올바로 올곧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강해하고 있는데 1장 말씀을 잠시 한 주 쉬고 제가 어저께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예고해 드린 대로 성경 공부에 연장된 말씀을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관한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의 의미입니다. 구원의 의미. 어저께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문득 좀 감동이 돼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돼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눕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키도록 한, 그래서 루터가 말한 대로 바로 이 16절과 17절 말씀이 기독교가 서기도 하고 기독교가 넘어지기도 하는 가히 기독교의 사활을 결정짓게 할 수 있는 가장 절대적인 말씀이다. 혹은 로마서의 주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이것이죠. 종교개혁의 대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혹은 믿음으로 얻는 의, 이신득의 혹은 이신칭의에 대한 서술이죠. 이신득의라는 말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신칭의가 더 옳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신칭의가 어떻게 이 말씀에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3장 21절에 이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데 이제 먼저 17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계속 반복되는 말이 믿음이죠. 자, 여러분 지금 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의 구성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바울은 16절에서 복음의 대전제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1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어지는 17절에서 말하는데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그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18절 이후로 세 번째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쫓아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쫓아났기 때문에 이런 불의로부터, 이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 여러분 이 구성을 이해하시겠죠?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가장 먼저 선을 한 후에 그리고 그 이유들을 하나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복음의 진술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나는 혹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에요. 사실상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 이후부터 복음을 쭉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3장 21절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실상을 고발하기 전에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너무 커서 1장 16절에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을 가장 기뻐한다.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에 대해서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든가 혹은 복음을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을 우리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은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서신 읽어보면 바울 서신의 굉장히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사법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처럼 고건법을 쓰는 거예요. 고건법은 뭐냐? 이중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중부정을 통해서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 않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나요? 이중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혹은 비교법을 말하는 거예요. 혹은 최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식어를 말해요. 그렇죠? 네, 뭡니까? 부사나 또 뭐죠? 형용사가 생각이 안 나. 부사나 형용사 이런 걸 더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이중부정이죠. 고건법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이 복음을 가장 크고 복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혹은 나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가장 크게 기뻐하며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며 절대적으로 가장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나요? 혹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이렇게 임했습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 이것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언제나 인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때 이런 식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복음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2장에서 복음의 복된 소식을 만난 동방 박사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별을 쫓아서 그 먼 동방에서부터 긴 여행을 하다가 별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아기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들은 생명을 걸고 이 별을 쫓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아기 예수를 보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냥 기뻐한 게 아니죠. 반복해서 말합니다. 가장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니라. 복음의 복된 소식에 대한 동방 박사들의 반응은 가장 크게 기뻐하는 것이었어요. 그 아기 예수를 보자 엎드려서 보배합을 열어서 자신에게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복음은 항상 이런 식으로 임합니다. 우리는 또 누가복음 2장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하여준 복음의 복된 기쁜 소식을 또한 봅니다. 그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목동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참된 복음은 절대로 사람을 높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참된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이에 대한 하늘의 천사들이 합창대의 찬양의 소리는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서론입니다. 복음을 만난 자들의 반응이에요. 복음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해요.
복음은 아주 극단적인데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복음이 이렇게 임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뭐라고 말해요? 그죠? 고린도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거친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여겨져요. 그렇게 임해요. 아주 극단적이에요. 똑같은 복음인데 복음의 원래 뜻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복된 소식으로 임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들에게는 그것이 복된 소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칠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 로이스 목사님이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청중들을 향해서 목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모두가 다 환영하고 기뻐한다. 그건 복음이 아니다 그랬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사람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들리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소리로 들려서 그렇게 돌아오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말씀을 대적하는, 어찌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나, 어찌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할 수가 있나,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항상 어리석었습니다. 항상 미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전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미련한 방식이 어딨니? 그걸 사람들이 믿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이 이 세상 그 어떤 소식보다도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소식으로 들린다.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고린도서 1장에.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보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창세로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 소명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이 복음을 보면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총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의 총체거든요. 십자가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놀랍다니.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왜 그토록 복음을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깁니까? 바울은 첫 번째 이유를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내가 복음을 가장 크게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가장 기뻐하고 자랑하며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모든, 차별이 없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며 절대적인 문제가 뭐냐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에 있는데,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가장 크게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소중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주제인데,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구원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본다면 이렇습니다. 그 의미는 구조, 도움, 건져냄, 이 정도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의미는 훨씬 더 본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 구원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자 하면 우리는 사람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 혹은 사람이 처한 어떤 상태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가장 1차적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길래 구원을 그렇게 말을 하나? 즉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하나님이 지으실 때 어떤 존재였으며 또 그러한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함으로 과연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그러한 인간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대하시는지, 바로 인간이 처한 그 본질적인 상태를 바르게 알기 전에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왜 그토록 이 구원을 가능케 한 복음을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하고 놀라워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충분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땅히 창세기 처음 3장으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3장으로 가야 돼요. 특별히 3장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창세기 처음 3장에 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먼저 창세기 처음 3장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과 기쁨 가운데 교통하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아담이죠. 아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죄가 없는 무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가장 완벽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실로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과 교제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시험을 받아 타락을 하였습니다.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그 이름이 말하여 주듯이 그는 모든 인간들의 조상이자 대표였기 때문에 그 아담의 타락은 모든 인류에게 다 미쳐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바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끝없는 인간의 추락과 고통과 사망이 그들에게 온 것입니다. 인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란 가장 1차적으로 바로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타락과 그 결과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에 대한 가장 1차적인 의미입니다. 즉 구원이란 죄와 그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로부터의 삼중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죄가 가져온 삼중적인 결과들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어떤 3가지 결과를 가져왔길래 그 죄로부터 가져온 3가지 결과들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가?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삼중적인 구원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구원,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죄의 책임이란 죄책이라고 하죠. 죄의 책임이란 바로 죄로 인해 인간에게 놓여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낳아요. 그것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인간에게 놓여진 이 죄의 책임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심각한 것인지 그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아니 그 이상의 말씀에서 이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해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제가 오늘 고용노동부 가서 설교했어요. 설교하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교한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간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네.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간의 그 비참한 모습을 설교한 내용을 한 2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읽어줬어요. 읽는 것만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설교를 읽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나뒹굴어졌습니다. 마치 지옥이 그들에게 임한 것처럼, 지옥의 형벌이 그들에게 임한 것처럼 아주 생생했던 것이죠. 이 사도는 이러한 인간의 형편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것을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얘기해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여러 시간에 걸쳐서 1장 18절과 2장 5절과 2장 8절과 3장 5절과 4장 15절, 5장 9절, 9장 12절, 12장 19절까지. 아니 로마서뿐만 아니라 죄가 들어오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에서 성경은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그 임박한 진노로부터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임박한 진노로부터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피하라 이렇게. 창세기 3장 이후로 성경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가장 많이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라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왜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형벌이 너무나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이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믿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설교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구약의 그 무수한 선지자들의 외침에서도 그리고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모든 외침에서도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긴급하게 모든 선지자들이 모든 주의 종들이 무엇보다도 복음을 이 땅에 갖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가 인간의 머리 위에 다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롯의 이야기를 창세기를 통해서 봤지만 유황불로 지금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 사위들이 어떻게 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긴급한 복음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다시 말해서 죄의 책임으로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책임,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죄로 인해서 인류가 받아야 할 그 모든 그 저주와 심판을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다 쏟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 무서운 진노가 그 아들의 십자가 위에 부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히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죽음은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아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진 죽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갖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책, 즉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과연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율법은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율법이 하는 기능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는 기능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를 들어서 뭐 벌금을 물게 하거나 혹은 감옥에 가게 하거나 이렇게 죄를 묻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가장 큰 형벌이 뭐냐면 사형입니다. 사형. 사형은 뭐냐면 목숨을 빼앗는 것입니다. 사형보다 더 큰 형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의 값이,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의 값이 나의 목숨값인데, 사형은 바로 그러한 나의 목숨값을 지불하도록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은 그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과연 얼마나 큰 죄이기에 죄가 과연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보낼 만큼 큰 죄라고 여김으로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믿어요? 아니 과연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중하고 큰 것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그쵸? 대가로 지불하신 것이 뭐냐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 쌍 피조물들, 뭐 코끼리 수백 마리, 수억 마리 이런 걸 지불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할 만큼 우리에게 있어야 할 형벌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죄의 형벌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중한 것인지 우리는 도무지 측량이 되지 않습니다. 측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치르신 우리 주님의 희생의 값을 통해서, 그리고 그러한 희생을 치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어야 할 형벌의 크기를 아는 것이죠. 죄의 크기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크기는 항상 비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크게 깨닫느냐, 죄의 깊이를 깨닫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크기를 크게 깨닫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죄의 깊이를,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그 크기를 얼마나 크게 깨닫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영원전부터 한 번도 끊겨보지 않은 성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고, 또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십자가에 부어져야 할 만큼 저와 여러분의 죄의 크기가 크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죄의 형벌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것을 성경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구원의 첫 번째 의미예요. 이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죄의 형벌의 크기예요. 죄의 책임의 크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런 감격과 은혜가 있는 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바로 이런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케 한 이 복음을 나는 가장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는 이 복음에 내 목숨을 건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깨닫고 크게 경험한 사람들이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이름도 빛도 없이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사하는 거예요. 목사의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제가 그걸 했죠. 양의 문을 통과한 죄. 여러분도 양의 문을 통과했고 저도 양의 문을 통과했어요. 뭐가 다르냐?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기에 그 길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사가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 사람은 소명자가 아니에요. 목사를 하다가 다른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평안하게 난 마음의 평안을 두고 잘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소명자가 아니에요. 그래 가야 돼. 목사의 소명은 평생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나는 삶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복음을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이제 구원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두 번째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진받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이에요. 첫 번째는 죄의 책임이죠. 두 번째는 죄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모든 인간이 지닌 문제는 바로 죄로 인한 책임의 문제에만 있지 않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죄의 책임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죄로 말미암은, 보세요, 그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는 심각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하죠? 이것은 죄의 외부적인 힘과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죄가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깥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말을 청종하기까지는 그는 아주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탄의 말을 청종하는 순간 그는 그때까지 누려왔던 참된 자유를 상실하고 이제 노예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의지를 갖게 되었지만 그 의지는 노예적인 의지가 된 거예요.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그냥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노예의지라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참된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알미니안 주의자들 말하는 것처럼 자유의지를 갖지 않아요. 로터가 말한 것처럼 혹은 에드워즈가 말한 것처럼 노예의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뭐를 선택하든 다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죄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선택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바로 세상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자기 위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노예입니다. 노예. 로마서는 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 죄의 세력의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루기 시작해서 6장과 7장과 8장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세력으로 빼곡하게 차들어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세상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좀과 동록에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도적들이 굴을 뚫고, 그렇죠? 도적질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물을 쌓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죽이고 삼키고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음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건드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 피해 다닐 때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니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원수들이, 그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1000만이나 있구나. 1000만이나 있구나. 영적인 눈이 깨어져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까지, 그쵸, 영적인 세계까지 다 보게 되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외부의 이 죄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과 세상의 세력들이 삼위일체가 돼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세상에 빼곡하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냥 사람처럼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는 둘째치고 이성이 말하고 오성이 말한 대로 그냥 사회적인 사람으로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으로 그것도 정상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살아가는 것도 거의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정상인 것 같죠? 속으로 들어가면 다 왜곡되어 있고 비틀어져 있고 썩어 있고 부패해 있고 오염되어 있어요. 이 사회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어서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양심의 법을 주어서, 그렇지? 마치 온 세상이 연합하여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그 세상과 그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는 주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침륜에 빠뜨려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모든 세력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으로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천만이 둘러쳐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쵸? 일어나고, 내가 자고 누웠으니, 이렇게 말하죠. 천만이 둘러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수많은 원수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자고 누웠으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그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대적에 삼킴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것이 두 번째 구원의 의미예요.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세 번째,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 죄의 두 번째가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세 번째가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즉, 두 번째 죄의 세력이 외부에 있는 우리의 원수였다고 한다면 이 세 번째 죄의 오염은 우리의 내부에 있는 죄의 세력이자 원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우리의 안과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죄의 원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죄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회심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존재들입니까? 오늘날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멋지고 괜찮은 존재들입니까? 아니면 사랑받기 태어난 그런 존재들 맞습니까? 만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 있고 선한 것이라고는 단 1도 찾아볼 수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죄가 너희들 안에 집을 짓고 너희들 온몸을 다 불사르며 온몸을 다 그렇게 오염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야. 이것을 누가 알리오마는, 그런데 이것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논증을 사도 바울은 바로 로마서 7장, 그 유명한 로마서 7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한 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해요.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 법은 뭐냐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신 안에 다른 한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해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신 안에 어떤 한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럼 그 법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이 그대로 우리 안에 가만히 있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죄의 법 아래로 자신 아래로 끊임없이 우리들을 사로잡아 오려는 성향을 가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시칼을 내 가슴에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얘가 이 칼이 나를 죽여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 안에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어떤 형태로 있다고 말하냐면 법의 형태로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법이란 무엇입니까? 법은 이런 것입니다. 법은 속박하고 가두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법이 사라지지 않는 한 법 속에 우리는 제한받고 가두어질 수밖에 없어요.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사는 이상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아래에 있어요. 똑같은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타락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죄의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법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 법은 자신의 법의 효력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발생시키고자 하는 어떤 힘을 갖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죄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이 죄는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죄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속박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사랑하고 죄를 향한 목마름을 갖도록 해서 결국 그 죄를 밖으로 잉태하게 함으로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자신, 죄의 노예 아래에 있는 이런 자신을 보고 그가 고백한 게 이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죄의 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신을 구원할 자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은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죄의 속박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은 비참과 형벌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런 깨달음에서부터 나온 탄식이 바로 그것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살아서나 죽어서나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죄의 법 아래에서. 그래서 그 죄가 목적하는 사망과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다가 너무 괴로우면 자살을 택해요. 왜냐하면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 죄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가 주는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에 대한 깨달음이 바로 회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심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회심한 자가 갖는 심령의 상태를 팔복에서는 마음의 가난함과 심령의 애통함과 온유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고 말한 거예요. 왜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지느냐? 왜 사람이 애통한 마음을 갖느냐?
왜 사람이 온유함을 갖게 되느냐? 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갖게 되느냐? 죄 때문이에요. 다 죄 때문이에요. 자신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탄식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상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삼중적 의미입니다. 즉, 구원은 죄의 책임과 죄의 세력과 그리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경험 세계 속에서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죄의 세력, 그쵸? 잔존하는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이 죄로부터의 삼중적인 구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죄로부터의 구원의 소극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죄는 보세요, 구원은 더 적극적인 것을 나가요. 바로 구원은 이 죄로부터의 삼중적인 구원을 넘어서 구원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누려지는 어떤 복도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신. 구원은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하게 화해시키는 일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통을 회복시키도록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이자 영광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이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교통하는 것이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을 찾아가 함께 교제하며 즐거워했던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자 어떻게 되냐면, 바로 죄를 범한 인간이 그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기뻐해야 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 뒤로 숨은 거예요. 나무 뒤로 숨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며 가장 즐거워하던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는데, 이제 오히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을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을 번패스러워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을 미워하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괜히 미워하잖아요. 믿는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을 괜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세요? 죄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회개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며 살아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나무 뒤에 숨어서 끊임없이 핑계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절대로 죄를 죄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다.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희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정확하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정확하게 꺼집어내서 하나님께서 핵심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끝까지 핑계하죠. 아내를 핑계하고 뱀을 핑계하면서 나무 뒤에 숨어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인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그 죄가 하나님과의 그 영광스러운 관계를 다 찢어놓고 다 갈라놓고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비참은 뭐냐면, 다른 것보다 가장 큰 비참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진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이것이 죄가 가져온 비참입니다. 근데 구원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성막 배웠던 것처럼 성막의 마당만 밟고 마는 게 아니에요. 혹은 성소까지 나아가서 그저 촛불 켜고 진설병에 떡을 먹고 향단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지나서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시은자 위에 계신, 시은자 위에 임재하여 계신, 속죄소 위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마당까지만 안 갑니다. 성소까지만 안 가, 지성소까지 나가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인간의 모든 비참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않은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란 단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보세요, 어떤 기쁨이나 마음의 평화를 누리도록 하거나 혹은 기도응답을 받도록 하거나 천국에 가도록 하는 것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소유하도록 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응?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이름도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의 뜻이 그거거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돼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살리라. 이름도 그렇게 지어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영원토록 사는 것, 그거의 목적이에요. 그거 포기 못해. 여러분의 평생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며 갖는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에? 어떤 교회들에 가보면 2025년 우리 교회의 비전, 목표 이런 거 얘기해요. 혹은 5년 사이, 10년 사이 우리 교회의 비전, 목표 이런 걸 얘기해요. 1200 이런 거, 그렇죠? 1000개의 무슨 셀과 200개의 혹은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그런 건 다 사이드예요. 바이 프로덕트예요. 저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이자 소원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져야 할 최고의 소원은 바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신실한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는 것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네?
어떤 사람이 신앙의 깊이가 가장 깊은 사람이냐? 예?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가장 신앙의 깊이가 성숙한 사람이냐?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골방의 자리를 기뻐하는 사람. 물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가장 먼저 누가 타락했냐면 제사장이 타락했는데, 제사장이 어떻게 타락했냐면 제사 드리는 것을 범죄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 연구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걸 범죄로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일주일에 저를 2번 만나시는 분도 있고 몇 번 만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거의 이렇게 딱 돌아서면 또 설교 준비하고 또 설교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화요일날, 수요일날 제일 많이 모이죠, 진짜. 그래서 어떤 때는 범패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좀 쉬고 싶다. 그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아니? 물어요, 다시. 번제단에서 제사자들이 가지고 온 송아지와 염소와 양의 목을 따고 그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 나가서 그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번제단에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흠명하시는 것을 보고, 이 모든 것이 제사장이 갖는 최고의 영광인 것인데 그거를 범죄로 하는 거야. 예배 드리는 걸 범죄로 하고 기도하는 것을 범죄로 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닦아서 그런 우리를 성결케 하심으로, 거룩케 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가장 기대하시는 바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 휘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내 앞에 나와서 나와 함께 사귀자, 이런 것이. 골방으로 나오라, 이거예요. 골방에서 기다리겠다. 얼만큼 골방에서 기다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나아가 문을 닫고 방해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시되 절대로 무리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특별하게 사랑하세요. 문을 닫고, 기도할 때 골방에 나가 문을 닫고, 이렇게 말하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가 갚아주시리라. 그거 기대하시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것이 되어야만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여러 이유들 가운데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죄의 책임과 죄의 세력과 그리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해 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구원의 복과 은혜와 능력을 가져다 줄 유일한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인생과 모든 것의 토대이고 근거이고 전부죠. 그 십자가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죄가 가져다주는 모든 저주와 악함들과 종됨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참된 화평을 이루게 할 유일한 근거이자 토대예요.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면 안 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고의 책임이자 특권이 뭐냐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요. 자주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주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죠. 오늘도 묵상하고 내일도 묵상하고 아침에도 묵상하고 점심에도 묵상하고 그 복음이 주는 그 부유함 속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참된 우리의 삶의 능력 역시 되는 이 복음 안에 날마다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와 목적과 의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고백을 하옵나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곳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그곳에서 내가 살아갈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찢어지고 다 망가진 우리를 회복시켜줄 유일한 근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것입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더 날마다 자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길을 열어주셔서 그 육체로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더 십자가를 많이 묵상함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